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부활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혼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루한 겨울과 또 새로운 계절의 봄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갖게 하신 부활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귀한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두고 있는 고국과 고국의 교회들과 또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경의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외지의 디아스포라로 복음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의 사역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이베리아 지역과 스페인과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편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셔사오니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해왔던 우리 김인수 목사님 내외분 또 여러 과정과 서류들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무사히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이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끝까지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 자녀들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후에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연합하여 부활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임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녹음으로 미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 주셔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수종 들고 전거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이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 상식이나 또 고급 지식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감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이고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시대 당시로 여전히 부활의 이 신앙이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증거한 이 부활의 입장,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장 전체를 할애하여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 그리스, 특히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부활을 확신하도록 증거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35절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내용은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며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며, 후자의 경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는
확신하면서 그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지?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특히 배움이 많았던 지식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과 지식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두개인들은 전자의 경우와 같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활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불신은 그 이후, 그 전 또 마찬가지 오늘날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행하며 따라다니며 교훈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였을 때의 반응은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꼬대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께서 부활을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강력하게 참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대신학자 중에 하나인 독일의 불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선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우리가 한국에 당군신화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군신화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일 뿐이지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과 신앙 사상을 본받아서 불트만의 자칭 제자가 되어져서 오늘날도 강단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스스로 부활을 불신하게 만들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과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또한 나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갖고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말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 고린도 지역 당시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 별것 있는가? 젊음도 잠깐이고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느냐? 마시며 즐기며 취하고 그렇게 살자,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먹고 마시자, 좀 더 먹고 즐기고 향락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키고 믿도록 증거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을 때의 결과론적으로 현실에 주어진 삶을 비관적으로 향락주의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괴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스페인에 와서 이 말을 확실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스페인 말입니다.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문법적인 어문법적인 해석은 될 대로 되라. 인생 별뜻 있느냐? 막 닥치는 대로 살면 되지. 무슨 계획이고 무슨 뭐 믿음이고 어떻게 저렇게 무슨 목표고 이게 필요하냐? 대대로 사는 거고 밥 부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무슨 인생이 뭐 별것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허무주의가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기원전 300년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시작이 됐지만 어쩌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쾌락주의는 같이 공존해 왔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향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마시고 즐기는데 인생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의 국가 예산이 600조 뭐 그렇게 뭐 하는데 그 600조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막대한 돈을 향락주의에 향락산업의 소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그런 통계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이의 연령의 시대에 피부 요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방향을 운동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확신, 삶의 어떤 소망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하면서 결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이 즐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도담도 않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 또한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갖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뿌리가 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나는 돈을 믿는다라고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믿지만 나는 돈을 믿는다라고 돈이 최고야. 뭐 유튜브에 가끔씩 내가 80을 살아보니 아직도 소용이 없고 돈이 최고더라 이렇게 얼토당토 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백을 믿고 젊음을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냐?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였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목적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믿되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진 믿음은 전부 껍데기다, 헛되다, 소용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뿌리는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해 보면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도마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예수님의 이 손과 허리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또 작년에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생일 선물로 옷을, 귀중품을 샀습니다. 사기 전에는 매우 좋아 보였는데 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왜 이런 걸 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좋아 보였던 입고 싶었던 옷이나 물건들 그 사고 난 다음에는 전과 같이 좋지 않습니다. 곧바로 후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 서로가 예쁘다고 서로 좋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희롱애락하고 살자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했다는 그런 또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눈이 삐었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 가운데 실정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꽁트라고 하는 프랑스 꽁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창한 이론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감각,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이 인정하는 철학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검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은 얼토당토 않는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도 이렇게 맹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증도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해석으로도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사 검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이 가르침, 이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견고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큰 두 관점이 있는데 역사가 순환한다라고 하는 사관과 직선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사관입니다. 즉 역사가 원어로 계속 순환하고 돈다라고 하는 사관은 소위 말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인생도 역사도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금생에 오늘을 잘 못 살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불행하게 살아도 내 생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사과는 역사와 시간과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직선적인 사관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처음과 나중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슬퍼하며 통곡하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이 나는 죽음도 담대히 맞닥뜨릴 수 있고 맞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확신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 앞에서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하여서 호통치는 권세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8절에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다만 이 세상 보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장군도 영웅도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겼고 스데반도 세례 요한도 죽음을 무섭지 않게 죽음 앞에 맞닥뜨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소중한 죽음이다. 복된 죽음이다. 축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개죽음이다 이거지. 가치 없는 죽음이다 이것이. 짐승의 죽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 그때의 죽음을 대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죽음은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대죽음은 아닙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아름다운 축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현재의 삶이 토탈 헛된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개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희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2000년 전에 전거하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달란트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과 이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한 기업을 잘 되게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